우리를 구원한 복음에는 세상 그 어떤 권세와 힘과 지식, 철학, 사상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죄인을 구하는 방법, 수단은 없습니다. 복음 이외에 그 무엇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재물이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합쳐도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과학과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도덕과 윤리와 문화와 예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단 하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함께 부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아무리 뒤흔들어 놓아도 설령 이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달게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컸고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죗값으로 치르는 희생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모든 죗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비일이 다가옵니다. 예비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비일이 다가오니까 우리로 말하면 언제예요? 목요일 해지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십니다.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모든 날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는 성만찬을 만들었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그 시간 전까지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베다니, 동네 이름이에요. 벳집입니다. 아니, 괴로움, 고난, 슬픔, 고통.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고난의 집에서, 고통의 집에서, 순환의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거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여리고에 계셨어요. 여리고에서 베다니 언덕으로 올라오셨고, 베다니 언덕을 넘으면 감남원, 감남원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그 거리를 다 걸어서 한 번쯤은 걸어가 보셨을 겁니다. 목요일 해가 아직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비일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 집 다락방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마지막이란 말은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마지막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갔더니 마침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따라가 그 집 그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준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인 그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아직 만찬은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베드로가 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발뿐만 아니라 나 목욕을 시켜달라고,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그곳에 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찍어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가 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그때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나누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며 그것을 나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보좌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 다 주의 만찬 마치고 난 다음에 감나무라는 곳에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감나무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감람원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14장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14장입니다. 15장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게 감람은 그날 그 밤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6장 뭐죠? 내가 가면 다른 좋은 보혜사를 보낸다.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대제사장의 기도 이것이 모두 그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감람원에 가시면서 행하신 내용입니다. 이 짧은 시간 그 긴 내용을 다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감람원은 그냥 보편의 동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감람산 꼭대기에 가면 거기가 큰 무덤으로 되어 있고 가장 정상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가 지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묘지가 그곳이래요.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곳에 재림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장지로 삼아서 그냥 관을 노천에다가 쫙 그냥 놓는 돌관을 전부 다 그대로 다 놓았습니다. 예수님 그곳을 지나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뜻이 뭐죠? 기름틀이에요. 마치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틀에 넣고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그곳에 자신의 육체를 넣어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나오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왔더니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때에 자신이 가장 괴로워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민스러워 죽겠다. 그런 표현을 그곳에 쓰십니다. 세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유다는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그것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고. 그때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여. 모든 제자들이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 그냥 있을 수 없죠. 가룟 유다 말했어요. 랍비여 내니이까. 그때도 가룟 유다는 선생님 접니까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사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그야. 그래서 그 체포되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 이름 그 말고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날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른 그 귀를 주어서 말고에게 다시 붙여줘요. 이거 광경 보면 그 왔던 병정들이 야, 이분 대단하구나. 그리고 꼬꾸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가.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오병이어의 기적,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단 하루도 실제로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는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짓 해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목사가 저러냐? 목사 별 것 없어요. 다 그것도 비슷비슷해. 장로 다 별 것 없어요. 비슷비슷해. 아, 나는 다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그 장면 당하면 다 비슷해. 예수님은 안나스 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신문을 받다가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 부인하는 이야기는 다 생각하겠습니다. 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문지키는 종이 와서 이야기하고 다 나는 모른다. 너 함께 있었잖아. 아니야, 난 몰라. 너 말씨가 그런데 아니야, 난 몰라.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때 닭이 2번 우는 겁니다. 오늘은 닭이 울지 않겠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갑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모두 7번 행하여집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밤중에는 재판이 열려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려지고 나면 반드시 하루가 지나야 그 뒤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냥 일사천리로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 유다는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며 그 받은 돈 은 30을 가서 성전에 던지고 자신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나타나요. 3절 이하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몽베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스스로 메어 달리는 장면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 이후 그거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창자가 나온 모습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관제에서 헤로당의 궁전으로, 헤로당의 궁전에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빌라도는 본래 예수님을 매질하고 석방해 주려고 했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관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하나를 풀어주게 돼 있는데 살인죄를 지었던, 강도를 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놓아주라. 그때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내게 왔는데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는 그 아내의 음성도 거절했습니다. 신령한 소리를 모두 거절하고 백성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본인이 대야에 물을 갖다 손을 씻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다. 손을 씻는다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에게로 넘겨집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억지로, 아니 고의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연도에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피 울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 위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이 썰겠던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려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제하려 하랬지만 예수님은 그 썰겠던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적 죽음의 값을 그대로 다 치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우리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죠? 한편 강도에게,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여든 너도 우리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그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마리아를 두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말씀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시나이까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이미 버리셨나이까 그런 몸으로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 예수님의 모든 사형 집행을 인도했던 백부장이 말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곧바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례가
되었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인봉을 요구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 훔쳐갈까 봐.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빌라도에게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군병이 있으니 너희가 지켜라. 왜 내가 지키냐? 너희가 지키면 더 안전하게 지키잖아. 그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간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이 되어 안식일 직전 무덤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야? 편안한 자, 쉴 식자, 날일자인데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요. 그날 유태인들, 그 많은 백성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하나도 쉬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식 없는 불안한 날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안식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 없는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한 다음 날인 안식일에 역사상 가장 불안한 날이었음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같이 그렇게 불안해한 사람들은 없었다고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살아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게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내려온 그 천사들은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같이 희고 그들은 돌을 굴러내어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왔다가 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돌이 옮긴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동산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보았더니 그것에 예수님의 머리에 쓴 수건과 그 세마포가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수건과 세마포 떨어진 것을 보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울고 있었을 때에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천사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은 마리아야, 마리아가 라보니여, 라보니는 랍비를 가장 존경하여 부르는, 가장 존칭어를 써서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다시 살아남을 부활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이내 퍼져갔고 그것은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 엠마오 도상에 제자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는 금요일을 살고 있는가? 부활일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금요일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중앙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축복의 날, 예배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찬송 가운데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made. 주님이 만드신 그날 우리가 찬양하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님이 지으신 이날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주일의 승리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일의 승리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일의 승리로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가장 의미 있는 날, 부활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